민수기 33장 말씀을 가지고 지나온 날들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도착해야만 되고 하나님은 또 그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방식은 목표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를 시험했다는 것이죠. 사람이 본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믿음의 군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군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군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많은 백성을, 문제 많은 사람을 훈련시켜서 결국은 축복의 민족으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민수기의 36장까지의 노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눈은 있지만은 보지 못했고 귀가 있었지만은 듣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러나 그들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보았던 건 있는 그들의 현실이에요. 어디 가니까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말하는 건 당연한 거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말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면 또 어디로 가야 되냐고 또 물어봐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지나쳤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기준에 맞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아니다. 이 기준이 이게 행군을 하다가 그 기준이 법이 돼 버린 거예요. 사람의 법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니고 내 뜻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내 목표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끝끝내 버티고 갔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리고 40년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 약속을 잊어버린 사람, 그 약속과 타협한 사람, 그 약속에 대해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은 중간에서 굉장히 심각한 고난과 어려움에 처하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을 구경도 못하고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소문만 듣다가 그 자리에서 무덤이 돼버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첫째로 인도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1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우리 인생도 지나온 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애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내산까지의 10개 지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시내산에부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지명이 약 30개 이상이 나오는데 이 이름들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이야 미국 그러지만은 그 옛날에는 미국에는 이름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이 캄캄하고 뭐 지도도 하나도 없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주머니에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노예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니까 이제 출발해가지고 나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이렇게 좀 더듬더듬해서 이제 알아가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라. 사람하고 의논하지 말고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끌어냈는데 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것이냐. 문제만 생기면 애굽이 입에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애굽에 대한 정신, 애굽에 대한 사고방식, 애굽에 대한 풍속, 애굽에 대한 어떤 화려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은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고 휘황찬란해도 그들의 정신이란 건 뭐냐면 무덤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사람들이 너무 나일강의 풍요를 따라서 나라가 부강하고 생산이 많고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고 불평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딨나. 나일 삼각주를 통하여 날마다 물이 넘치니까 물의 범람으로 말미암아 농사가 잘 돼, 경제가 될 때, 생산이 잘 돼. 이거는 이대로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거 뭐 없을까? 이거 고민하고 찾다가 생각한 문화, 컬처가 뭐냐면 결국은 피라미드를 세우는 거예요. 그 피라미드 하나 세우는 것이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수백 층의 빌딩을 세우는 것이고 정말 잠수함을 만드는 것이고요, 국방력을 만드는 것이고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그들의 모든 과학과 기술과 수학이 전부 종합적으로 나타난 상징이 그 피라미드예요. 그게 불가사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나라의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걸 만들었나? 그걸 보면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식으로 살았던지 간에 그들의 목표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바로의 왕국, 인생의 왕국,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그게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사는 거다. 부장풀을 섬기고 사람이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런 과학 공식을 만들어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신이 그들이 400년 동안 이 노예 사례를 하면서요, 그것만 본 거예요. 아, 이게 세상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사는 것 같은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누군가에 대해서 입을 열어서 할 말이 있겠구나. 오고는 후손들에게 우리 이렇게 살았다고 말을 하겠구나. 이게 생각이 뼛속깊이 박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을 끌어내가지고 하나님이 자유를 주겠다. 사는 것이 진정 이것이다. 그래야지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서 눈에 안 보이는 것으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안 보이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에 또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다. 이 두 가지를 훈련시켜야 되는데 이들을 시키려면 인도자가 필요했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을 뻔한 모세를 정말 거기 갈대상자에서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하나님이에요. 갈대상자 하나는 거기에서 떠내려가면서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쪽에서는 엄청난 피라미드를 세우고 노동을 하고 없는 거 없는 나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비전을 주겠다. 나를 따라오라. 이러면서 죽을 뻔한 모세를 들어서 가지고 모세, 아론, 미리암이라는 세 사람의 한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고 낮에 일하고 밤에 돌아와서 밥 먹고 쉬었다가 또 아침에 일어나고 계속 이러한 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여기가 430년이 되니까 아니 사람이면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무슨 좀 아름다운 거 없나? 꿈이 없나? 희망이 없나? 인생이 추구할 수 있는 건 다 보았고 다 해봤고 그런데 정작 하나 빠진 것은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어디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이들을 이끌고 영원한 나라를 가기 이전에 가나안 땅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그들에게 던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근데 이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모세고 그 옆에서 그 냄새를 맡은 사람이 아론이었고 그 옆에서 모세를 살린 미리암 누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들도 오면서 죽었는데 이들이 오다 보니까 오늘 여기에 한 번도 몰랐던 광야의 지명들이 한 40-50개가 지금 여기에 써 있지 않아요. 이 지명의 모든 지명에는요 이름들에는 이들이 가면서 만든 이름들이에요. 야 여기를 엘림이라고 부르자, 여기를 마라라고 부르자. 너무 쓰고 힘들었다. 마라 하면서 쓴 물이니까 힘들었지만 근데 또 단물을 주셨지 않느냐. 또 이렇게 이름을 부르자. 그리고 가다가 큰 산이 있었는데 이거를 신하의 산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하면서요 정말로 갈 수 없는 길을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까 좋은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죽고 싶을 때도 있었고요.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니까 이걸 믿고 가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갔던 사람들의 인물들이 모세, 아론, 미리암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인물들이 아론의 바톤을 이어서 모세가 정말로 힘들어가지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살고 싶었어요. 모세가 그걸 지키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가 무덤이 되니까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돌아가면 그 자리에서 사살되는 거예요. 좀 심한 말로. 요즘에 무슨 전쟁 영화 같은 거예요. 돌아간다는 생각만 그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앞으로 가고 있는데 생각은 애굽에 있네. 이거를 빼내야 되니까요. 이 의식을 빼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일주일 만에 가고 2주일 만에 가나안 땅을 턱 던져서 이게 너희들에게 주신 땅이라고 줄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몸은 앞으로 가고 있는데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의식과 생활 방식과 습관은 그냥 하는 걸 보면 전부 애굽에 있어요. 이거를 빼내야 돼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노정에서 여기에 모든 이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여기에 전부 그 지명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름 속에 뭘 담아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시내산 그러면 무슨 뜻이 있는 것이고 애굽 그러면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지명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거를 버리고 이걸 택해라는 거예요. 이거를 버리고 이걸 택해라. 정말 그들이 사막에서 무리 없이 행진을 하고 돌아왔는데 얼마나 힘들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성막에 대한 모든 그 거룩한 성물과 기물들을 들고 전부 어깨에 메고 행진을 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갈 겁니까? 밤이 되면 캄캄하고요. 그리고 낮에는 너무너무 뜨거운 햇볕이 사막을 내리쬐니까요. 그 반사된 햇빛에도 뭐 너무 견딜 수 없어요. 물 좀 있으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요. 수증기 없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요. 또 물이 없다고 그냥 막 또 이렇게 모세에게 이렇게 나오니까 모세가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이들이 물이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냥 부랴부랴 또 물을 있는 곳을 또 인도해 가지고요. 그곳을 물을 만났으니까 여기를 엘림이라고 그러자. 여기를 이렇게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마라를 떠나 쓴 동네, 마라를 떠나. 그러니까 거기를 우리말로 말하면 여기를 쓴 동네라고 이름 지어라 이렇게. 여기를 서울이라고 불러라. 여기를 부산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를 떠나서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뭐가 있었냐면 샘물 12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아무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2샘물을 준비해 놨네요. 샘물도 12개네요. 뭐 안 세봤으니까 모르는데 12개였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7개일 수도 있고 오늘날에는 샘물이 없을 수 있죠. 근데 거기는 12샘물이었다. 그리고 또 지나가 보니까 세상에 팜추리 70그루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애굽을 떠나가지고요. 시내살에 이를 때까지 열흘이 걸렸는데 이 열흘 동안 걸어오면서 죽을 일, 살 일,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 전부 도와줬다는 거예요. 가장 사막에서 필요한 게 물 아니에요. 물. 근데 이 물을 줬는데 세상에 헉헉대면서 그 천막과 텐트를 들고 이스라엘의 60만 대군 이동해서 오는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오합지졸인데. 그리고 여기 성경은 잊어먹지 않는 게 대오를 갖추고 애굽을 떠났다 이렇게 말해요. 대오를 갖추었다. 그 대오를 갖춘 게 민수기에서 무려 16장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그 대오를 정비하는데 아무런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또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막길을 걷어오다가 샘물을 보고 70그루를 보니까요. 어떻게 됐겠어요? 세상에 무슨 뭐 로또 당첨된 것 같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 속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기에서 머물자. 더 이상 못 가겠다. 이상 좋은 데가 어디냐 세상에. 이건 사막의 오아시스야. 이거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이게 가나안 땅이야. 이러면서 이제 무리들이 전부 때를 지어가지고요. 이거 하나님이 어디 이거다 이거 바로 이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7장에서 그 말씀 아시기 전에 16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기 전에 너희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이 중에서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딱 예고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요. 변화산에 그들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 산에서 세상에 하늘나라의 광경이 등장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너 안 믿으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엘리야를 보여주고요. 모세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들었을 때 무슨 음성이냐? 다른 사람 말 듣지 말아라. 사람 말 듣지 말아라. 사람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옳다 그래서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들어라. 이 음성이 들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모든 희망과 좌절과 또 정말로 이 빛과 어둠, 이 모든 갈등들은요, 우리가 그거를 붙들고 빛이었네, 어둠이었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러지 말아라. 전부 예수님께 넘기라는 거예요. 전부 예수님께 넘겨라. 어둠도 슬픔도 눈물도 기쁨도 행복도 아름다움도 그리고 언제 죽을지 언제 살지 그 모든 것도 전부 예수님께 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한 페이지를 지나면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이생을 보고요.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민수기도 읽고 예수님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행진을 따라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꼬부러꼬부러하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사막이고 또 거기에 높은 곳이고 또 낮은 그 바다 깊은 곳이랄지라도 거기에서 너희들을 끄집어낼 거다. 이 믿음으로 정착이 돼야 정말 가나안 땅의 원주민인 너희들이 안 당해봐서 모르겠는데 이 원주민들은 완전히 세상 풍속으로 무장된 사람. 이건 뿌리 깊어요. 아무도 그들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33장 끝에 가가지고 잘 우리가 읽어보자. 우리가 시간만 나면은
여기에 있는 마라가 뭔지, 알루스가 뭔지, 기브라타와가 뭔지, 하사르시만 림만 베레스가 뭔지 이 속에 전부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 놓으셨는데, 우리가 시간 나면은 여기 민수기 33장에 있는 지명만 연구해 되어 있잖아요. 일생이 다 걸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문을 여시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요, 닫으면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느냐, 이 모든 인류가 다 소경이구나, 귀머거리구나. 정말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나는 이들을 가난한 자에게 부요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눌린 자에게 해방을, 눈먼 자에게 눈뜨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보냈지 않느냐라고 들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었을까요? 들을 수 없죠. 세상이 전부인데. 그래서 세상 말로 하면은요, 그 귀를 이렇게 구멍을 뚫는다는,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말해도 못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듣게도 하시고, 이제 그 하는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듣게도 하시고. 저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다가 여기 앉혀 모셔놓고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뭔 얘기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그 시몬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그거는 마치 마라의 쓴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엘림으로 바꿀게,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몬을 갖다가 베드로로 바꿀게. 그러나 베드로라는 이름 속에다가 뜻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 마라라는 지명이 중요하지 않듯이 길로라바사라가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베드로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뜻, 반석 이거 아닙니까? 그 반석 위에다가 너를, 가족을, 인생을, 세상을 내가 세워나가야 되겠다. 이 비전을 베드로에게 주시고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고백 위에다. 그러니까 나 역시도 내가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갑니다. 그러면 그 위에다가 내가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면서 교회를 세운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다? 교회다.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들에게 이렇게 다 훈련시켰는데, 우리가 이 시간을 아침에 모여가지고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이름들, 이 지명들은 너무 어려운 지명들이 많고 혀도 잘 안 돌아가지만은 이 이름들은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 아론, 미리암. 또 유명한 이름이, 모세가 이렇게 흔들흔들 할 때 어떤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해가지고 유다 지파의 사자새끼의 심장을 갖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렙이 등장하니까 여호수아가 또 잊을 수 없는 이름이고요, 이 민수기를 지나면서 이런 이름들을 결코 잊지 말자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름들을 이해해야지 예수님을 더 가까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예수님이에요. 성경을 읽든 이것을 뭐 삶아 마시든 먹든 이 성경을 뭐 씹어 먹든 하여튼 결국은 예수, 이거를 얼만큼 잘 아냐에 따라 하늘나라에서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제비뽑기로 나누어 가졌듯이 하늘나라도 제비 뽑아가지고 나누어 가질 수 있는데, 그 제비뽑기는 하늘나라에는 없어요. 그 도중에 아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포지션을 어느 정도 차지했느냐에 따라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지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땅이 우리에게 분배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이 새벽에 이와 같은 사실을 영감으로 우리에게 가르쳤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발을 씻기시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예수님, 제 발을 씻기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늘나라의 스승님께서 나 같은 천한 사람을 발을 씻기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대노하시잖아요. 거기서 뭐라 그래요? 거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죠.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하늘나라에 분깃이 없을 거예요. 이거 지금 들리세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하늘나라에 가면 국물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베드로가 빨리 알아먹고요, 그러면 예수님 발만이 아니고요, 내 온몸을 다 씻겨주세요. 이렇게 나가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나라가 전부 내게 소유가 돼야 된다고 이 베드로가 그 대답을 한 거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뭐 예수님의 겸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끌어안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큰 그릇에 그 베드로를 지금 담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너희가 처음에 나를 영접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마지막이 되고 십자가에 코앞에 왔으니까
너희들을 영접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자는 거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자꾸 쌓이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내 입에서 입술에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가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정리하죠. 그래 민수기 좋다. 출애굽기도 좋다. 가나안 땅도 다 좋은데 이건 다 지나간 거 아니겠느냐? 이걸 왜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에게 그 고난길 행진에서 그 모든 것을 샘플로 보여주셨겠느냐? 그것은 마지막 때를 사는 너희들을 위해서야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와 같은 것을 교훈 삼아가지고 잊어먹지 말고요.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는 올라가기도 했고 내려가기도 했고요. 이 세상이 풍향계가 어디로 움직일지를 누가 안다고 뉴스를 보도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전부 속임수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으면요. 그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영접해가지고요. 모든 것으로 품에 안고요.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끌고 제자리에 앉혀있지 않게 하시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보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면서 그 나라를 향하여 가게 하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세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라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요. 민족도 주시고 오늘날 세상이 어찌됐든 간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걸 품에 알고 우리가 듣고 있다면 이와 같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명령을 지키자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저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인 걸 너희들이 당해보지 않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에 눈 뜨고 고백해 버린다는 거예요. 뭐 하나 미끼를 던져놓고요. 우리를 통째로 삼킨다는 거예요. 이 사실과 현실을요. 예전에 미처 몰랐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시고 정말 더 기도하시고요. 깨어있으면서 앞으로 나가는데 내 힘으로 나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나팔을 불어서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요. 이 하루도 승리하시고 내일을 준비하시는 살아계신 백성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셨으면 우리는 아침 낮 저녁 잠자는 거 아침 일어나는 거 이게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이 없고 세상에 낙이 없고 세상의 풍속은 풍속으로 이름으로 우리를 끌어갑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애굽에겐 또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 예수의 능력으로 사로잡혀서 이 일이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일밖에 할 일이 없으므로 이 일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을 걸고 앞으로 나가는 즐거운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